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9쪽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알고 확장하고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86세였다가 갑자기 99세로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1분 1초가 참 귀한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13년이라는 그 금쪽 같은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편법으로 낳았던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그런 불신앙의 신앙, 그 불신앙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기나긴 영적인 잠에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이스마엘이 주는 그런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장 1절인데요. 크게 내용은 두 개입니다. 보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는데,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번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 말은 잘 알지는 못해도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제 엘로힘도 있고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좁혀서 엘샤다이는 어떤 의미냐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긴 한데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가 전능하다는 의미예요. 내 아버지로서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샤다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너의 아버지인데 나는 전능한 너의 아버지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기쁠까요? 아니면 근심이 될까요? 근심이 좀 되죠. 뭐 어떤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완전하라. 네, 사실 여기서 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탁 마음에 걸리는 게 완전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교 1등 앞에서 너는 나만큼 공부해. 그러면은 사실 좀 부담이 되죠. 이재용 회장 앞에서 너는 나만큼 돈 벌어야 돼. 그럼 부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완전하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의 포인트가 있어요. 내 앞에서가 되면 그냥 그 뒤는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파네라는 말이에요. 파네. 내 앞에서 이게 파네. 내 앞에서가 파네인데요. 이 말의 보편적인 뜻은 뭐냐면 내 앞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파네라는 말이 또 다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앞에라는 말과 아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영어도 앞에라는 전치사와 아내라는 전치사는 완전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파네는 앞에라는 뜻도 있지만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라고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기대할 게 있다고 사람이 이미 지금 창세기 16장이잖아요. 창세기 16장은 그 이전에 어떤 사건도 이미 있었어요.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지고 죄악의 온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런 사건이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고요. 가인과 아벨은 제사다가 자기 동생을 살해했고요. 그 뒤로 태어났던 후손들 중에는 악기를 만드는 악기의 조상들도 있었지만 무기를 만드는 무기의 조상도 있어서 내가 사람을 이만큼 많이 죽였다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깔깔대면서 오만 방자하게 행했던 그런 모습도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람이 어떠한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슈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슈는 지금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이슈는 아들 하나 낳는 게 아브라함의 큰 이슈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하나 낳는 게 아브라함에게 큰 이슈인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녀를 낳을 만한 그런 육신적인 생식의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너는 못하잖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네 아버지야. 난 전능한 네 아버지니까 내 안에만 있어. 그러면 너는 온전해질 거야. 너의 계획과 너의 모든 뜻이, 너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요. 근데
제가 쭉 이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난 전능한 너의 아버지니까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온전해질 거야. 네 계획이 응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아니면 힘이 되고 의지가 돼요? 힘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깔아뭉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고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구러기 상태에 우리에 있어서, 내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다 있잖아요. 그 발등에 떨어진 불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동분서주하고 밤낮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일을 했으면 어때야 돼요? 뭔가 전진이 되고 뭔가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노력했으면 성취가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로 제자리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러면 뭔가 얻는 듯 하지만 도로 제자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16장 16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뭔가 되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 이제 됐어. 이게 뭔가 되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잖아요.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는 듯 하지만 도로 제자리,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면 어때요? 뭔가 되는 듯 하지만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무개는 이렇게 순종하였다, 아무개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스킵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고 칭찬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엘샤다이야.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만 하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풀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5절,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냥 아버지가 존귀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 아들 하나 잘 낳고 그 아들 하나 잘 이렇게 키워서 대의를 잇게 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첩을 얻어서라도 겨우 간신히 대의를 잇고 아들 하나 간신히 낳아가지고 그렇게 겨우 대의를 이어서 가정에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부부끼리 있으면 여보 그렇게 부르지, 남편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첩을 얻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간신히 겨우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아버지라고 한번 말 듣는 그런 인생 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온 세상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 한 가정의 아버지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온 세상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예? 누구부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부터가 되겠죠. 이삭부터 해서 온 세상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 내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왜요? 예.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제일 첫 번째 썼던 방법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예? 하나님, 내 나이를 보세요. 나도 이제 아기 못 낳고요. 우리 아내도 이제는 이제 생식의 능력이 끊어져서 아기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요. 이제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요. 다메섹 엘리에셀 똘똘해요. 양자 삼아가지고 대를 잇게 하면 어때요?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계획이었고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손이라고 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내 몸에서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예? 생식의 능력이 끊어졌으니까 첩으로 얻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것도 내 씨니까 내 자식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쓴 방법이 첩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아들이라고 말한다니까. 넌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네 아버지인데 나는 전능해. 그러니까 내 안에만 있어.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 그러면 다 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큰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계획과 다르게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스타일대로 세상을 살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 스타일대로 세상 살면 어때요? 잘 되든가요? 내 스타일대로 세상 살면요,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이 좁은, 이 작은 틀거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은 작고 내 능력은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아 터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좁아 터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부어줘도 내가 받는 게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땅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겨우 요만큼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목을 축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만 받고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궁핍합니다. 항상 목말라요. 그리고 항상 뭐가 많아요?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내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성격 심리 검사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성격 심리 검사가 이제 엄청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 몇 해 전부터 성격 심리 검사가 엄청 인기를 타면서 뭐 MBTI 등등의 여러 가지 성격 심리 검사가 있는데요. 성격 심리 검사가 지향하는 바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성격 심리 검사가 MBTI든 뭐든 애니어그램이든 디스크든 뭐든 어떤 검사든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어떤 DNA가 있는지 성격적으로 그거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 스타일을 아는 거죠. 근데 내 스타일을 알았어요. 거기서 멈추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가 없어요. 팔로우가 없어요. 팔로우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을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2단계로 3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단계가 뭐냐면요, 통합입니다. 통합. 나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확장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의 장점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를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그게 확장입니다. 확장. 다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배우고 가져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커지겠죠. 확장되는 거예요. 흡수하면 넓어지고 확장이 됩니다. 자, 아주 비좁은 공간에 있으면 숨쉬기도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탁 트인 공간 들어가서 넓은 집으로 가면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게 확장이에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만 살면은 숨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확장해서 멈추지 말고 마지막 3단계는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면 연합까지 가야 돼요. 그릇이 커졌습니다. 그릇이 커진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천성으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가 사고투성이었고요. 그냥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야, 왜 너만 청탁을 하고 그래? 그래서 막 다퉜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발을 씻을 거냐? 이 발을 씻는다는 게 내가 소열이 났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봐요. 쟤가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하고 항상 오른쪽에서 붙어가지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은밀한 공간에는 나만 불러가지고 데리고 갔었는데 나는 발을 씻을 수 없지. 적어도 쟤가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눈치만 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 원래 내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게 돼요? 신경전 벌이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낮은 수준의 인생이죠.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확장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확장이 되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내가 생계를 위해서만 먹고 사는 데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 커진 거예요.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요. 성령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냥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문 다 닫고 누가 우리 잡으러 오지 않나 숨죽이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거다 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됐어요. 마음의 평안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각각 개인에게 임합니다. 각각 개인에게 임했던, 그래서 확장되었던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니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어쩔 수 없이 공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아셨어요? 내 스타일을 아셨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내 스타일대로만 살면 요만큼 받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음악으로 말하면 튜닝입니다. 튜닝. 440Hz로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로 내가 샵되고 플랫됐었는데 하나님의 주파수로 내가 조율되는 게 음악으로 말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비즈니스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심리학으로 말하면 뭐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확장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 스타일에서 오늘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확장되고 연합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 우리 흔히
그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밴댕이 회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다 그래 이제 얘기가 돼. 저 이제 강화도 가면 밴댕이 회 팔잖아요. 와, 그 쬐까란 거 그거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거를 이렇게 회를 떠가지고 밴댕이 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해 가면 무슨 회도 있어요? 멸치회도 있어요. 멸치회. 멸치 그 쬐까란 거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거를 참 포뜨고 회 뜨는 사람도 실력이 대단하죠, 그죠? 근데 밴댕이도 요만하고 멸치도 요만하잖아요, 그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 작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밴댕이 소갈딱지로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나는 엘샤다이야.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응답받게 될 거야. 온전하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이게 구약의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신약의 메시지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확장되고 응답된다 라는 이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의 메시지로 바꾸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신약에서는 제자들 옆에 주님이 동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가끔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서서 동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이 좁아터진 작은 그릇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장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확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나요? 그 확장을 어떻게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확장을 해요? 기적을 내가 어떻게 일으켜요? 생식의 능력이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죠? 신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가 있어요. 욕이 아닙니다. 나스메 소세키. 이분이 쓴 책이 1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지금도 회자되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혹시 들어보셨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사람인데 이름은 소세키고 쓴 책은 고양이래요. 다중이도 아니고, 그죠? 나스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나스메 소세키가 고양이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쓴 글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라는 책이에요. 고양이 눈으로 본 사람의 인류가 이미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개인주의화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아로만 살더라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가 훨씬 강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부터 일본의 작가가 하는 말이 너무 개인주의로 사는데 개인주의로 사니까 어때요? 확장이 돼요? 고립이 돼요? 고립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개인주의로 살고 자아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그래서 고립되더라라는 게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책에 그냥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점점점 좁아지잖아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의 감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의 감옥.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원래 바이 네이처 내가 태어났던 그 모습 천성 그대로만 살잖아요. 그게 좁아 터져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아의 감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서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그러면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사실 그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좋은 점을 배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아브라함으로 살면 너 감옥 살게 돼. 너 좁아 터진 인생 살게 되고 그리고 너 정말 답답한 인생 살게 될 거야.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 그래야 누리고 성취하고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99세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22장에서 행함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5, 17, 22장. 12, 15, 17, 22가 이 장이 아브라함에게 되게 의미 있는 장이죠. 12장에서 부름받고 15장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17장에서 그것을 확증한다는 의미로 할례를 받고 22장에서 할례 받은 백성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할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할례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오면요. 이 할례가 어떠냐면 할례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표식이 할례인데요. 이 할례라는 표식이 어떠냐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게 할례였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느냐? 할례의 원래 의도가 나오는데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을 때는 어떤 의도였냐면 야, 아브라함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나는 엘샤다이잖아. 나는 네 아버지, 전능한 네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너는 할례 받아. 그러면 그것이 너와 나의 표식이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이제 그런데 쟤네들은 내 자식들 아니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쟤네들은 내 안중이 없어. 나는 쟤네들을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야, 아브라함아 너 쟤네들하고 놀지 마.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실 때 아브라함 너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서 첨언에서 하나 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야 너만 받지 말고 너희 집에서 난 자, 너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집에서 난 자, 네 자식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인데 돈을 주고 산 사람. 자,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인데 돈 주고 사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종도 다 할례를 받아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할례가 배척의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실 때는 이게 배척의 수단, 고립되고 배척하니까 고립이 되겠죠. 배척돼서 고립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게 아니고 확장의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야 너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을 거야. 다 할례 줘도 돼. 라고 하나님이 확장의 수단으로 할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는 원래는 뭐냐면 배척의 도구가 아니고 배척의 표식이 아니고 확장의 표식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지금 21세기로 넘어와서 우리 신약의 시대에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할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세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세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 집에 교패가 있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유아 세례야. 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들과 세상과 우리 교회를 구분짓는 표식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이 되는 표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구분짓고 그들을 배척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죠. 오늘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내 아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동에 있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공항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끝내고 나서 너 이세벨이 야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내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바람 소리, 지진 소리 뭐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언제 만났어요? 세미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시끄러워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 많아서 시끄럽고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셔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너무 내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마음에 다툼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좁아 터진 내 그릇으로 살지 말고 신의 성품으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숨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숨쉬고 살라는 뜻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래서 숨쉬시 일단은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